오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사야 17장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과 18장을 연결하여 다룸으로써 금주 새벽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제 느낌에는 무풍지대와도 같은 시기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의지해서 나아가던 배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기 같은 그런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바람이 다시 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바람 불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살아갈 태도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선택하는 것, 이것이 주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잘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다시 바람 부는 것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요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요리를 많이 해보셨죠? 요리를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시험을 치르면 시험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고 싶습니다. 장사를 하면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어요. 가정을 꾸리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되어지고 나라를 운영하면요,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가 운영했을 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좋은 결과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함정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를 이루려면요, 또 그렇게 대해서 거기만 목적을 맞추면 사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들도 대부분 그것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요, 이 주변에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원리들과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힘을 내서 거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힘들어지죠. 어제 읽었던 본문 17장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어저께 읽었던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입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1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하면서 다메섹은 아람의 이제 수도입니다. 아람 국가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하면 아람이고 아람 하면 다메섹,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이 수도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하면서 2절, 3절, 4절은요,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2, 3, 4절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제 읽었던 본문 17장 2절에 보면 아로엘이 있는데, 이 아로엘은 누구냐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로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새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요셉의 아들인 거죠. 에브라임의 요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야곱의 영광이 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이사야 17장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이스라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변 국가의 문제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메섹과 연결되어 있는, 아람과 연결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요, 또 자신의 영향력들을 키우고 싶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부강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려고 했고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다메섹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짧은 시간에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재임하는 그 왕의 시기에 부강케 하기 위해서 온전치 못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이 결과는요,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결과 그대로 됐습니다.
이사야 7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7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8, 9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봤던 본문 18장에도 비슷한 현상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던 시대에 굉장히 세계 패권 아수르가 강하게 갖고 절대 강자예요. 절대 강자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은 그 아수르를 어떻게 내가 잘 대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굉장히 그 정세들이 돌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동맹을 제안했지만 그러지 않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구스도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 구스의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또 맺는 거야. 또 아수르에게 당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남유다에게 그 동맹을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유다는 이 동맹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 말씀 18장 4절에 이 이사야는 그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에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조용히 감찰함이, 감찰하는 것, 조용히 돌아보는 것,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급히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들에게 구스의 동맹 제안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수락하는 순간 사실은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들 중에서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이것에 대해서 어제 읽었던 17장 6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사야 17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장 높은 가지에 2-3개만 남았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 높은 가지, 먼 가지에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 거기에 이제 감람 열매가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사야서나 예언서를 읽으면 거기서 분명히 남은 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점차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그 정서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어떤 이 기독교가 굉장히 약화되어져 가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이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가,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떠한 꿈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부강케 됐을 때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까? 남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많은 왕들 쪽에서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때요,
사회적 정서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남은 자의 기도같이, 우리는 아주 먼 가지에 남아있는 4-5개의 그 열매같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굳건하게 내가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영향력이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이 사라진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세기 13장 16, 17절에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약하고 작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3장 이때는 어떨 때는 롯은 이미 이제 떠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롯은 이제 자기의 아브라함과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창세기 13장 16절에서 18절 지나고 나면 창세기 14장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창세기를 제가 묵상하고 창세기에 대해서 나눌 때 굉장히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3, 16,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가서 거할 때는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강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해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갈고 닦은 그 기간을 아주 오랫동안 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실력들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강하게 되어진 그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거기에 두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시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길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를 지나면서 단단하게 길러내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는 시대에 우리의 영향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제 스스로에도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거기서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찰하고 그런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서 진정한 강함을 경험할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영향력이 되어져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18장 17절에 이 구스의 이제 결국을 알려주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7절 이 부분의 내용들은 이 이사야 본문 안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들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소망이 있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도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같이 불렀던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에서 저는 4절을, 물론 모든 가사가 다 좋지만 4절의 가사를 읽을 땐 좀 벅차오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날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의 생명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활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있고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이 여전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거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우리의 육을 어렵게 하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을 주고 우리의 목숨을 지니고 우리의 생명을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야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때 우리 진정한 강함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DTS를 하게 되면 그 한국 선교 역사를 듣게 됩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요.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윗세대, 사실 1950년도,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영광이 그분들 가운데 경험되어진 것은 적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늘 그때 당시 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뭐 특별한 어떤 즐거움이 지금만큼 너무나 적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 안에서 하루하루 그냥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삶을 살아내셨죠. 그 다음 시대에 우리 한국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다음 세대의 어떠함을 결정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굳굳이 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또한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사오니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